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저기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어찌하여 아직도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후반기적 그런 내용들인데요. 표적 논쟁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경계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 못 믿겠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의도가 뭔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서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려고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1절 답하지 않으시고 나 더 이상 표적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피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여기에 힐난하며, 이 힐난이라고 하는 것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주 곤란하고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을 힐난이다, 그렇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의도가 예수님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구약의 성도들 많이 그들이 보았던 그 자신들도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보여주어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 좀 입증 좀 해주세요.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지금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사건과 사고 또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세례요한 말년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면회 왔는데 제자들에게 야, 가가지고 한번 좀 물어보고 오너라.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거 좀 물어보고 오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요한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아니면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라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너희가 지금 내 곁에서 보고 듣고 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분이라고 내가 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너희들이 보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것이 곧 메시아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그걸 알려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로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내려주셨다고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너를 시험하고 끌어내리려고 거봐 그것도 모르잖아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쏠리며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이미 더 많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더 요청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청을 받고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는 겁니다. 탄식했다 그 말은요,
위쪽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신음하다 그런 동사가 두 개 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쫙 끌어올려내는 그러한 한숨.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이 한숨을 푹 내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정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깊은 그 바다에 빠뜨려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죽은 존재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침이 되어서 살아난 3일 동안 죽음의 그런 무덤에 갇히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나 이거밖에 보여줄 거 없어. 더 이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표적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아도 믿지 않을 거면서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걸 뭘 믿습니까? 예?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확신적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나라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 일반 자연 지혜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신령한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의 형틀에 불과한 그거. 세상 사람들은 범죄자가 처형당한 것 그 정도처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표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놀라운 것이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 더 이상 표적 주지 않는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동기를 내가 안다. 나를 신란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 내내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떠나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거 귀신 쫓아내는 거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트집을 잡고 이유를 다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나는 어떤가? 목사님,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죠. 물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어느 관점으로 듣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집에 두고 있는,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어떤 그런 의미로 시험을 하면서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하면서 들어주시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무언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간사한 마음이 아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닌, 시험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문제 아시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잖아요. 두 번째는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누룩은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그것을 부풀게 하는 효모, 그걸 누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누룩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는요, 아주 침투성이 있고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사용합니다. 침투성과 영향력. 그래서 주님이 아주 강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뭔가 하늘로부터 표적만을 바라는 이러한 아주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헤롯은 늘 정치지향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삶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16절 말씀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악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악한 교훈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수군거리기를. 누룩 얘기하니까 떡하고 바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먹는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동문서답인지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했더니 서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린다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들끼리 12명의 제자가 야 우리 떡을 왜 안 가져왔니? 글쎄 말이야 네가 가져오라니까 네가 왜 안 가져왔어?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아주 악한 영향력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먹는 떡에 초점을 가지고 아니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거를 보면서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이걸 동상이몽 동문서답이라 하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가지고 답을 다는 이 모습 말이죠. 얼마나 엉뚱한 모습인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니 그 말씀은 주님이 자신이 성전된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내 육체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뭐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일으킨다고? 막 분노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온 생명의 떡 만나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전혀 말씀과는 상관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복의 개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개념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그것이 복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복음을 그렇게 열심으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속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빼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주받은 사도 바울 아닐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있는 바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은 그저 잘 벌고 그저 부하고 넓고 많이 차지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념과 좀 다른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는 것 실은 그게 아니고, 복의 개념을 거기에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가신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린도서 3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말이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유혹과 이 헤롯의 이 교훈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누룩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떡과 연결지어 가지고 먹는 떡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 세상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주시면 늘 자기의 떡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인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의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본문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반복하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 사람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반복적으로 주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왜 이렇게 둔하냐. 둔하다 그 말은 단단한 피부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두꺼운 피부가 덮여 있어서 아주 감각이 없는 걸 둔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단단한 피부로 꽉 덮여 있는 것처럼 완악하고,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덮여 있는 게 뭘까요? 둔하게 만든 게 뭘까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자기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세속적 욕망, 그런 것들로 덮여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거죠.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뒤에 이 사람들아, 이런 것도 있었지 않을까? 예? 눈이 있으면 뭐하냐, 보지도 못하는데, 귀가 있으면 뭐하냐, 듣지도 못하는데, 엊그제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아. 아니, 주님 곁에서 늘 특권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지금 배에 타고 가는 분이 누군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일단 벌고 봐야 되고, 일단 올라가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 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덮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접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말씀은 자꾸 받지 않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지에 충만한 것이 나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로 22절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놓은 모든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거늘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 말은 뭐죠?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글자를 앞에 놓고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진리와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영맹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맹, 영적인 부분의 맹인. 여러분, 사람이 병들거나 몸이 아프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오늘로 살아계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는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으로 기타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못 봤습니까? 얼마든지 보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영적인 눈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제자들조차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주님이 왕에 오르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못 보는 그런 모습, 마침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더 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알긴 잘하네. 세상에. 주님이 너무나 잘 아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을 행할 때 너희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아,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그 사건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아니 너희들 손으로 떼어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장본인이 아니냐? 그런 기적을 베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떡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직도 영적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적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가져다 줄 존재인 줄 아직도 모르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까지 당신들이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것을 왜 모르느냐?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너희들이 그동안 쓰고도 남는 복을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동안 너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준 나를 왜 모르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기까지 오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 주었고
너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너희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준 그 나를 왜 모르느냐? 참 깨달음이 없구나. 감사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끝났으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근처에서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걸 기록해 놓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하고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닫힌 눈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다시금 개간하여 부드럽게 하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거룩한 일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 동문서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이미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